6월 6번째 주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함께 지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교회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정해진 습관에 따라 낮 시간에 기도를 하러 들어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들어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40년 동안에 일어서지 못하고 거린으로서 사람들에게 빌어먹던 한 영혼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간절한 기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이 일어서게 되었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후에 베드로가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은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남자만 그렇다고 했죠.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고,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었던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대가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들은 자 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에 이런 기적만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많은 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도하고도 경험하고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니라고,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40년 된 병자가 낳은 그 기적을 보고도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문을 열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을 보니까 백성에게 설교하는 사도들을요,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됐구나,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내용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들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누군가를, 또 무언가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게 여길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은요,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유익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도들을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무고하신 당신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은요,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권위와 그들의 지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위치상으로는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임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는 그 순간에 그들은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보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졌던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날에 이 40년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의 병고침을 보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성령이 임재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치유받은 이 거린처럼,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왔던 5,000명의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변화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고요.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내어버리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은혜를 거절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로보암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들이 생겼을 때 그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부르시면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맡겨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기회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마음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모든 악정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이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항상 그 이후로 악을 행했던 왕들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유명함이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요, 오히려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적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했던 사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공회로 넘겨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 후에 하늘의 권능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들,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우리 금수저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금수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미 치유된 거린, 그거에 대한 확인, 그 증거는 누구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고요. 이 일을 한 사도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썩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자체적으로 좀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위협적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오히려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대치 못한 이 담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 공회원들은 적잖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원래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운 곳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되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자신들이 둘러싸서 에워싸면서 캐묻고 으름장을 놓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가 꺾이는 것을 그들은 바랬다는 것입니다. 겁먹은 그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했던 것처럼 다시금 뿔뿔이 흩어지고 또 각자 집에 숨어있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놀래게 겁주려고 한 그들이요, 오히려 자기들이 놀라고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대처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사도들을 뒤로 물러세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공회원들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이 일을 어쩔 수 없으니 더 이상 이 기적의 소문이 나지 않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게 하자라고 그들이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예상한 결과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장 19절과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나 담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요, 사단의 도구가 된 공회원들의 위협과 이 경고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의 앞에서 그리고 나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도들이 붙잡혔죠. 그리고 사도들이 신문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공회원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마치 공회의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는 취임식의 문구를 담는 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도 이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든지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든지 공공단체에서 기도의 순서를 금지하는 일들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2년 전에 이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이 리버티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리버티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자가 고별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회단체, 이 종교적인 자유 때문에 그것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학교에서 검열을 하고 정해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것을 찢어버리고 자신이 그저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의 표현이 종교의 자유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증거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편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사실 그게 편해, 나는 그런 얘기 할 생각도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에 어울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남들이 다 놀고 쉬는 이 주일에 뭐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가느냐라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지. 나는 몸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힘껏 예배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는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아닌데라고 그들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또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에 올인하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안타깝고 참된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의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교회 한두 사람 전도해서 데려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그들은 동료들에게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체포의 경험,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죠. 다시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혹
함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를 이제 막 알게 된 사람들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상심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은 그런 생각보다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잡혀서 경고를 받았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노임을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함께 목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음을 우리 24절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어난 그 일들을 세상의 염려와 시선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현실은 두렵고 또 새로운 도전 앞에서 밤새 고민을 하고 함께 의논을 해도 모자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걱정될 수 있죠. 어렵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그들이 현재 지정해 있는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관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으면서 대주제이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지금의 문제 상황을 그대로 모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한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제야 파악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들이 예견되어 있음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도 여전히 존재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어야 되기에 인간의 죄악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을 섬기는 성령의 시대가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이 사도들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한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이 구하는 그 권능, 그 뜻, 그것은 그저 자신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또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을 그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고요,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들은 어쩌보면 더 위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함께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진동하고 그들을 담대케 하심으로 회복하여 하는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구했을 때 그들에게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응답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하고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흔드심을 통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길이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정말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공회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기도와 믿음 가운데 주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날마다 하늘의 권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편승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든지 감사가 넘쳐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온전함으로 행하며 나가는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